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주님이 승리하십니다. 내 안에 있는 내 믿음의 하나님, 당신으로 인하여 이 땅에서 승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영광 받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나의 아버지, 우리가 송축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의 영을 온전히 드립니다.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권속들이, 주의 자녀들이 이 시간에 함께 모였습니다. 주님, 당신께 영광과 감사와 하나님 당신을 송축하기를 원합니다. 오시옵소서. 험령하여 주시옵소서.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내 전부를 드리나이다. 주님, 내 마음을 드리나이다. 오시옵소서. 험령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내가 당신의 아들입니다. 내가 당신의 딸입니다. 오시옵소서. 이 밤에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진정으로 당신의 자녀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당신을 만나게 하시고 내 인생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동일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적 도약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주님 통치하는 당신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내 매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왔습니다. 주님, 먼 곳에서 왔습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밤에 당신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갑절의 기름 부으심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갑절의 기름 부으심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이 허락하신 은사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시옵소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허리가 아프신 분을 하나님이 치유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 지금 이 순간에 허리가 뚜두둑 소리가 나고 한번 돌려보십시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뚜두둑 소리가 나고 지금 굉장히 편안하신 분 그 자리에 벌떡 일어나셔서 할렐루야 한번 외치면 좋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앉아주십시오. 이 시간 하나님이 허리를 만지시기를 원하고요. 또 하나는 이런 사람이 있죠. 날이 굳으면 뭐 또 비가 올려나 보다, 내가 뭐 어디가 아프고 쑤시고 뭐 이런 사람들, 오늘 이 시간에 빨리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뭐 자기가 무슨 예언자도 아니고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그분을 만지기를 원하세요.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신경통 예수님이 지금 치유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깨끗게 될 죄하다. 묶임들 떠나갈 죄하다. 오늘 찌부둥하고 아프고 쑤시고 했는데 나중에 간증할 때에 너무너무 시원하다 이렇게 간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금 오른쪽 두통도 하나님 만지고 계세요. 오른쪽 두통이 있으시면 하나님 지금 만지고 계십니다. 깨끗함을 받을 지어다. 할렐루야. 오른쪽 등 쪽도 지금 만지고 계세요. 이쪽 부분인 것 같아요. 오른쪽 지금 굉장히 쑤시고 이렇게 결리고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쭉 이렇게 길게 아픈 것 같은데 하나님 지금 만지고 계세요. 지금 전기처럼 막 뭐라 그러죠? 진동이 오고 뭔가 근육이 막 풀리는 같은 그런 지금 증상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할렐루야. 왼쪽 다리에 지금 신경통이 있으신 분 지금 하나님 만지고 계세요. 저릿저릿하신 분 있습니다. 왼쪽이 저릿저릿하신 분 지금 굉장히 시원케 됐습니다. 예. 허리 쪽에 파스를 바른 것처럼 굉장히 지금 시원해지시는 분이 계세요.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예,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고, 여러분에게 정말로 이것을 함께 나누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얼마만큼 받아들이고 또 그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실체가 될는지는 굉장히 자못 궁금합니다. 그러나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지금도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묵상할 뿐만 아니라 이 문제가 하나님 나라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역자로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주신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데 무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문을 활짝 여시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취함으로 인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저와 동일한 기름 부으심이 임한 주의 용사로 일어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 제목은 제가 죄의식과 하나님의 의라는 제목으로 그렇게 붙여봤습니다. 죄의식과 하나님의 의입니다. 마음문을 여시고 주의 계집종이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받으시면 되는 겁니다. 아멘. 왜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을 누리지 못할까요? 그것은 저에게도, 제 스스로에게도 던지는 질문이고 또 여러분들에게도 도전하고 싶은 질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이 성경의 신약의 새 언약에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언약, 이 언약들을 누리지 못하고 또 그 말씀의 실체를 보지 못하는 것은 왜일까? 제가 늘 아멘 소리가 적을 때에 사용하는 구절이 고린도후서 1장 20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아멘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예가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생명과 경건에 속하는 것,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졌다는 그 모든 약속들, 그 모든 약속들은 미래의 것이 아니라 과거로서 이미 이루어진 걸로서 예수님은 말씀하셨고 그의 제자들도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지도 못하고 또 심지어는 믿지도 못하고 또 심지어는 나는 안 돼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것들. 우리가 마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라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세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은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니라. 사실 그 말씀은 믿는 자에게, 우리 다가 믿는 자인데 왜 그런 일들이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열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사모하고 더 헌신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왜일까? 여러분, 그 생각을 잠시 접어두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가지고 있는 생각들, 그 마음의 생각들이 뭔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은지요? 당신이 생각하는 대부분의 선한 일과 당신에게 일어나는 좋은 일들은 지금은 아니고 내가 좀 더 어려운 자가 될 때,
지금은 아니고 내가 주님 앞에 갈 때 그때는 다 누릴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신지요? 즉 다른 말로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아니지만 내가 조금 더 하나님께 헌신하고 조금 더 내가 더 기도 생활 잘하고 내가 조금 더 큐티 생활 잘하고 지금은 아니지만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그러한 생각이 여러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러한 생각이 주로 많이 가지고 있다면은 그 말은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여전히 당신은 죄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죄인이지만 지금은 하나님 앞에 볼 면목이 없는, 또 지금은 뭔가 내가 좀 부족하지만 언젠가는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다운 의인이 될 거고 그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다 내가 누릴 수 있을 거야. 내가 좀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만이 하나님께서 그 약속들을 이루실 거야 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거꾸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했는가요? 당신이 아직도 기다려야 되고 당신이 이 땅에서는 어쩔 수 없고 당신이 죽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부르실 때에 이 약속의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면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그분의 죽음은 무엇일까요? 다른 말로 그분은 왜 죽으셨을까요? 왜 죽으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은 단지 이 땅이 아니라 내세에서 인정받고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한 것이나 혹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의인이 되기 위해서 인내하고 겸손하고 사랑하고 절제하는 삶을 사는 것일까요? 그러나 분명히 성경의 말씀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연합하여 못 박힐 때에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요 의인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더 이상 여러분 우리는 의인이 되기 위해서 인내하고 겸손하고 사랑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또 죽고 나서 천국 가서 잘 살기 위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의 말씀처럼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의인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의인에게만 주어진 것입니다. 즉 다른 말로 죄 사함을 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여전히 의인이 되려고 노력하고 또 지금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때의 온전한 삶을 살겠다는 그러한 희망을 가진다면 이 땅의 삶은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삶과는 분명히 다른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의인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의인에 걸맞는 삶을 배우고 의인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단지 우리가 죽고 나서 가는 천국 생활, 그 티켓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새 생명뿐만 아니라 더 풍성한 삶,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둔 시간까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분은 2000년 전에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은 아니야. 좀 더 신앙생활 더 열심히 하고 난 다음에 혹은 하나님이 부르신 그때라야만이
이 모든 약속이 이루어질 거야 라고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당신의 감정과 당신의 생각과 당신의 뜻에 따르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의인은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의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면 당신은 의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의인답게 생각하고 의인다운 태도를 취하고 의인에 걸맞는 디그니티, 품위를 갖추고 위엄을 갖추고 이미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와 능력을 사용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혹시 여러분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맞아, 그런 일이 설령 일어난다 할지라도 내 삶과 경상도 말로 내 꼬라지가 별로 좋지가 않아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그런 것을 누릴 자격이 없어. 혹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누구 집사, 누구 권사, 누구 장로는 좋겠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신되고 열심이니까. 그러나 내가 내 자신을 볼 때는 나는 정말 내가 봐도 하나님 앞에 죄스럽고 내가 봐도 신앙이 온전치 못한 것 같아. 나는 늘 내가 원하는 대로 살기도 하고 조금 열심히 했다가는 조금 있으면 또 쓰러지고 넘어지고 또 내가 원하는 내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런 일들이 이 땅에서 일어난다 할지라도 누릴 자격이 없는 것 같아.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늘 그런 마음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자격이 없다고요? 당신은 구원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당신은 어떤 자격이 있어서 구원을 받았나요? 당신은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말씀과 그 행하신 일을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당신이 구원을 얻은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이 오늘 지금 이 땅의 삶 동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모든 은혜를 누리는 것도 당신이 자격이 있어서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하나님 자녀의 삶에 있어서 가장 놀라운 것은 행위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일에 대한 싹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과에 대한 응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의 돌아온 탕자 이야기 기억나시죠? 그 돌탕의 이야기는 인과에 대한 응보도 아닙니다. 행위에 대한 보상도 아니에요. 마태복음 20장의 포도원의 품꾼의 품삯 이야기 기억나시죠? 일에 대한 싹의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는 그것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그런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은 내가 아닌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의 대가를 누군가가 지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께서 2000년 전에 우리가 지금 모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대가를 그분이 죄 없는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그 모든 일들을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이 땅에서 이 삶 동안에 하나님의 이 모든 약속의 말씀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행위에 대한 보상, 일에 대한 싹, 인과에 대한 응보 그렇게 사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당신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가 지신 그 십자가의 공로를 무시하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별로 신통치 못해서 내 신앙이, 내 삶이 신통치 못해서 누릴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다른 말로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그 십자가의 공로를 지금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 대가, 그분이 지불한 대가를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으로 치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이 그래도 자격이 없습니까?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뭔가 행했기 때문에, 당신이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자격이 있어서 그때서야 이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구원도 은혜요, 당신의 오늘 이 밤의 치유함도 은혜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을 누리는 것도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당신에게 자격이 있습니다. 바로 당신에게도 자격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믿음입니다. 아멘. 세 번째로, 맞아, 나에게 자격은 있지만 그래도 나에게는 그런 일은 안 일어날 거야. 왜냐하면 내가 아버지를 잘 모르거든요. 나는 아버지하고 친밀한 교제를 한 적이 별로 없거든요. 늘 기도하기는 아버지께서 말하는 걸 듣기보다는 아버지 내가 말하는데 들으세요? 아버지 내가 기도하니까 들으세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분과 친밀함도 없고 그분의 교제도 없고, 그래서 그분은 날 무시할 거야. 나는 자격은 있지만 나는 하나님 아버지는 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시할 거야.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또 이런 일은 아마 특별한 사람한테나 일어날 거야. 늘 기도하고 늘 기도원에 간다 그러고 늘 성경 본다 그러고 그런 사람들에게만 일어날 거야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한다면은 여러분의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 중에 여러분과 친밀함이 있는 자녀가 있고 친밀함이 없는 자녀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다 자녀예요. 친밀하든 친밀하지 않든. 친밀한 자녀는 좀 내까려둬도 혼자 잘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관심은 친밀한 자녀에 가 있을까요? 친밀하지 않는 자녀에 가 있을까요? 그 친밀하지 않는 자녀에게 당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도 친밀한 자녀만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싶기 때문에 당신 자녀가 그런 상황이 있다면 어디에 많이 신경을 쓸까요? 어디에 많이 신경을 쓸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아버지하고 좋은 관계가 안 됐어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래서 아버지는 그런 일을 나한테 이루지 않을 거야. 당신은 정말 아버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당신은 정말 아버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당신은 제가 늘 하는 이야기지만 옆집 아저씨하고 지금 관계하는 거예요. 정말 그분이 당신의 아버지라면은 당신이 삐끌리게 가면은 아버지는 당신한테 더 관심이 많습니다. 아멘. 네. 당신의 상황이 지금 어렵고 당신 마음에 뭔가 돌 같은 무거움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함이 없다. 당신의 상황이 그렇다면은 당신 아버지는 당신한테 더 관심이 많습니다. 어쨌든 당신을 다른 자녀들과 동일하게 사랑하고 싶고 그 아버지 사랑을 더 주고 싶고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지금 잘못되어 있는가를. 이 세상의 삶 동안에 우리가 터득했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그 경험과 그 삶의 태도들, 그것이 얼마나 우리를 지금도 여전히 사로잡고 있는지요. 우리의 머리로서는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에게 열심을 내고 그렇게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잘못된 것일까요? 당신이 신앙이 별로 없다고요? 당신이 신앙이 없다는 사실은,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는 시인하지만 신앙이 없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한치도
그 눈을 떼지 않고 당신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을 더 귀한 존재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지금 이야기한 그 세 가지, 당신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없다, 당신은 그럴 만한 자격이 없다, 지금은 아니고 나중이다. 그 모든 것의 문제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의 문제입니다. 당신이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모든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생각의 문제가 아니라 당신의 믿음의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당신의 믿음이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 믿음의 분량이 자라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당신한테 그런 믿음이 지금은 이 말씀을 들음으로써 여러분의 머리로서는 이해가 됐지만 여러분 안에서 그 믿음이 점점점 더 성숙되지 못하고 그 믿음의 분량이 더 커지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그 믿음을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오늘 주제예요. 죄의식. 정죄감. 내 안에 내가 완전치 못하다는 생각. 내가 완전치 못하다는 생각. 내 마음속에 죄의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깊이 있게 한번 쭉 여러분의 마음을 지금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안 될 거야, 나는 자격이 없어, 나는 하나님과 친밀함이 없어, 지금은 아닐 거야 라고 여러분 마음속에서 속삭이며 올라오는 여러분의 믿음을 방해하는 것이 뭘까요? 죄의식이라는 것입니다. 길티하는 마음입니다. 내 자신을 정죄하는 마음입니다. 내가 완전하지 않아, 내가 완벽하지 않아 라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정말로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하나님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 말씀하셨어요. 자유함이 무엇에 대한 자유함일까요? 자유함, 죄의식에 대한 자유함입니다. 여러분이 죄의식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모든 주의 말씀이 못 믿을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소유하셨던 그 자유함이 어디에 있을까요? 죄의식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간에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두렵지 않고 누구에게도 묶이지 않는 것, 그것은 어떨 때일까요? 죄로부터 자유할 때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죄의식이 여러분을 붙들고 물고 늘어지지 않는다면 누구를 만나든 간에 자유로울 거고 어느 장소에 가든지 갈 때 떳떳할 거고 무엇을 하더라도 묶이지 않고 평강 가운데 기쁨 가운데 행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을 정말로 자유롭게 해줄 수 있는 그것이 뭐냐? 이 죄로부터 자유함, 죄의식으로부터. 왜 제가 죄의식이라고 말하느냐 하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사함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죄의식이, 죄에 대한 생각이, 길티, 죄책감이 나를 정죄하는 마음이 여전히 나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실은 타락한 존재에서부터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에는, 우리의 마음의 생각에는 여전히 죄의식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를 붙들고 있고 그것이 나를 자유함을 주지 못하고 그것이 나에게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도록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형제 자매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는 분들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 시간에 죄의식으로부터 자유한다는 것은 바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본질이 나타날 때에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주의 영이 계신 곳, 즉 그 주의 영이 우리를 통치하고 우리를 온전하게 감쌀 때에 우리는 죽고 우리의 죄의식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본질인 사랑과 하나님의 본질인 평강과 희락과 의들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정말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어떻게 하면은 이 죄의식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을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의심이 되지 않고 그 다음에 불신으로 내 마음에 와닿지 않고 이 말씀이 100% 믿겨지고 이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 이 말씀이 어떻게 실체로 변할까? 그것의 키는 믿음이지만 그 우리의 믿음을 붙들고 있는 것이 죄의식인데 이 죄의식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자유함을 얻을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더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는 자로되 죄는 없으시다.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는 자로되 죄는 없으시느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감하지 않는 자가 아니요 그분은 인자로서 살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처럼 피곤함도 알고 우리처럼 배고픔도 알고 모든 것을 알았던 우리의 느끼는 감정을 온전하게 동감하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는 자로되 죄는 없으신 분이니라. 죄는 없으신 분이니라. 이 말씀은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엄청난 두 가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 과거를 돌아보면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사역의 출발점이 여기구나.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을 두고 하는 말씀이구나. 요한복음 14장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하늘로 올리움이니라. 어떻게 감히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을 동일한 일을 아니 이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단 말인가? 첫 번째, 그분은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로 사신 것이 아니라 Son of Man, 인자로서 사셨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자입니다. 사람의 자식들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산 것이 아니라 인자로서 이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것을 그대로 행했던 분이십니다. 그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나는 그분을 쳐다보지도 않을 거예요. 어차피 불가능한 일이니까. 어차피 그 예수님이 행했던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그분이 인자로서 살았다는 사실, 그분이 행한 모든 기사와 표적과 그분이 행하신 모든 사랑은 인자로서 행했다는 사실. 그 말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분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더 놀라운 사실은 그분은 우리와 모든 일에 동일한 분이시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니라. 그렇습니다.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더 놀랍고 정말로 신나는 일은 그분이 나를 대신하여 내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이 시간 나도 죄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이 엄청난 희열과 감격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는 사실입니다. 나도 예수님이 하는 일을 행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도 행할 수 있는 이유는 나도 인자고 나도 그분으로 인해서 내가 죄사함을 얻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것이 얼마나 나에게 감격이었는지 모릅니다. 감격이었는지 몰라요. 모든 사역에 있어서 기초는 바로 여기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 있고 그분이 약속하신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도 인자이고 그분이 죄는 없으신 분인 것처럼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희열이 오래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 희열이 오래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걸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아멘 하고 펄쩍펄쩍 뛰고 방바닥을 대굴대굴 구르면서 기뻐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의 말씀을 볼 때마다 내 마음속에서 너는 아니야. 너는 아니야. 너는 그럴 자격도 없고 너는 특별한 사람도 아니고 지금은 아니야. 지금 너 상태, 너 수준으로는 아니야. 그것이 나를 붙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절망했습니다. 아니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나도 죄 사함을 받은 존재인데 왜 이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선한 일로 약속하신 이 말씀만 붙들고 아멘 하고 주님 이게 나한테 일어납니다라고 내 마음속에 내 입술로 외쳤을 때는 내 깊은 곳에서 너는 아니야. 너는 자격이 없어. 너는 아직 때가 아니야. 특별한 사람만 되는 거야. 그렇게 붙들 수밖에 없는 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예수님 날 때부터 죄가 없으신 분이. 그분은 평생 동안 죄의식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죄를 지은 적이 없기 때문에 죄의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태어나서 타락 가운데 살던 존재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육신은 여전히 구습의 틀, 죄의식 속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차이점입니다. 죄 사함은 받았지만 우리의 매일매일 삶 동안에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 타락 때 살았던 그 삶, 그 생각들, 그것들이 나를 늘 붙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서 수도 없이 선포했지만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너희 이 세상의 행동과 관습을 더 이상 카피하지 말라. By changing the way you think, 너의 생각을 변화시킴으로 하나님이 너를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시키게 하라. 네. 우리의 영혼은 죄 사함을 받았지만 우리 안에 그분의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서 우리에게 날마다 그분께서 영으로서 우리의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지만 우리가 살아왔던 이 육신은 불의의 병기로 사용되었던 이 육신은 여전히 이 세상의 오감에 묶여있고 세상 신에 자꾸 두리번 하기 때문에 그 죄의식이 나를 계속적으로 붙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죄의식도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다는코 자랑하건대 내가 매일 죽노라. 왜냐하면 내 죽을 육체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를 묶고 있는 것은 나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다 그렇게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약속을 실체로 바꾸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깊숙한 곳에 우리를 붙들고 있는 것이 뭐냐? 바로 죄의식이라는 것입니다. 길티하는 마음, 정죄하는 마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느니라. 그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할 때에 내 안속에서 내 심령에서 나를 통치하던 세상 신이 떠나갔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통치하고 있지만 내 육신의 구습의 틀은 여전히 그 옛날의 생각 때문에 죄의식이 계속적으로 나를 붙들고 있으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가 성령의 소욕에 사로잡힘으로 인해서 그 죄의식도 사단이 속이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죄 사함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그 죄의식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 죄의식으로부터 없어지는 것이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죄의식을 없애려고 하는데 나 같은 인간이 내가 실수한 것, 내가 잘못한 것, 이런 것들이 내 죄의식을 계속 일깨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서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럴 자격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것은 오직 믿음으로지 당신의 현재의 상황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그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근데 너무나 우리가 어떤 면으로 신앙에 있어서 균형 잡히지 못했던 것은 우리는 오랫동안 죄의 문제에 대해서 묵상했고 죄에 대해서 회개에 대해서 수많은 설교들을 듣기도 합니다. 아니 어쩌면 오늘날에는 또 죄와 회개에 대한 설교가 너무 없어서 탈일지도 모르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때에 오랜 시간 동안 거치는 것, 어쩌면 아직도 그곳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죄와 회개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죄를 깊이 생각하면 할수록 여러분의 자아가 살아납니다. 죄의 주체는 당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당신 안에 있는 악한 영이었죠. 그러나 여러분이 죄의식을 가질 때에 여러분들이 그 죄의식을 가지는 주체는 누구입니까? 당신입니다. 당신입니다. 당신이 죄에 대해서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당신은 당신 안에 있는 당신의 자아가 살아납니다. 죄에 대해서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고 얼마나 더러운 죄를 저지르는 죄인인가를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알게 되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당신입니다. 나입니다. 죄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그 죄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대부분의 경우 제 신앙생활을 봤을 때 또 다른 사람의 신앙생활을 봤을 때는 두 가지 패턴이 있는 것 같아요. 크게 나누어서. 대부분의 경우 이렇습니다. 그래 맞아.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고 그 죄의 문제를 묵상해보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이 내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는 겁니다. 나 같은 못난 사람, 나 같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 그분께서 내 죄를 사해 주셨는데 내가 그분을 위해서 무엇이라도 하고 살아야지 이렇게 살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이렇게 나를 죄를 사해 주셨는데 내가 더 이상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다고, 죄를 지을 수 있느냐? 나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분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그분을 위해서 못할 일이 뭐가 있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 죄를 깨닫게 되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 것을 더 극명하게 알수록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고 나는 더 이상 이렇게 과거의 그런 삶을 살 수 없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근데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뭔가 하면은 죄를 덜 지어야 돼. 매일매일 삶 속에 죄를 덜 지어야 해. 또 주의 말씀을 따라야 돼. 더 율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지켜야 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죄를 덜 짓고 덜 지으려고 노력하고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여러분 마음속에 더 죄의식이 더 크게 부각이 되기 시작합니다. 왜? 그 일을 행하는 주체가 당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은 자만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죄에 대해서 깊은 묵상을 한 결과로
그것에 나오는 길 중에 하나는 당신이 거룩한 삶을 살고 더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뭔가를 하려고 하지만 그 주체가 당신이라면 결국 당신이 열심히 살고 죄를 덜 지으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당신 안에 죄가 더 크게 보이고 죄의식이 당신을 붙들 수밖에 없고 당신은 날마다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이 99가지를 잘하더라도 한 가지를 못하면 당신의 그 죄의식이 당신을 다시금 저 밑바닥으로 끌어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신앙생활을 오늘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죠. 죄 사함을 받았다는 걸 인정하죠. 그러나 그 죄의 깊은 묵상에 잘못된 묵상으로 인해서 그는 여전히 율법적인 삶, 자신이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삶.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면 할수록 그 안에서 더 큰 죄의식이 그를 붙들고 있고, 그러면 그 죄의식이 붙들면 붙들수록 더 고행하고 더 많은 시간을, 더 많은 일들을 주님 위해서 행하려고 발부둥치는 삶. 혹시나 오늘 이 자리에 그런 사람이 없으신지. 저는 과거에 그렇게 살았습니다. 더 거룩해지려고, 더 하나님을 위해서 노력하려고. 그러나 그럴수록 죄의식은, 내 안에 있는 그 죄는 더 나를 묶고 나는 그것에 탈출하기 위해서 더 내 전부를 던져서 고행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더 열심히 이 집회 저 집회 따라다니고, 그러나 결코 그 쳇바퀴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삶. 그러나 한편으로 또 다른 부류에 있어서는 죄를 깊이 묵상한 다음에 결국에는 이 죄의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내가 죽는 길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삶.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자아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내가 이 죄로부터 벗어날 길이 없구나. 내가 내 자아를 죽일 때라야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그분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그 부류의 사람은 자기의 죄의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하는 일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고, 그것을 죽이는 일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은 그 사람은 날마다 십자가에 못은 박아요. 매일매일 죽기를 원해요. 그래서 나 같은 사람 아무것도 쓸모없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근데 중요한 사실은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한다. 나를 쫓아야 한다. 나를 쫓는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행한 일과 동일한 일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죽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줄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예. 날마다 십자가에 죽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하나님이 주신 권세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일은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 죄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있고, 또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모든 것들 하나도 행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의가 뭔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죄의식을 없애기 위해서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지만은 그걸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그 범주에서 머무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죄의식을 없애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가 정말로 알아야 될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의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의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약속은 의인에게 준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근데 그 사람에 있어서는 자기 자신을 죽이는 일을 하다 보니까 늘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감히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내 같은 죽을 수밖에 없는 종이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고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있고 의인의 삶을 살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굉장히 겸손하다고 생각합니다. 늘 낮아지고 겸손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은 겸손한 게 아니라 무식한 겁니다. 우리가 의라는 것은 당신이 의롭다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의인이라는 것은 당신의 행동이나 당신의 삶이 의롭다라는 걸 말하지 않아요. 다른 말로 당신 안에 하나님의 본질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고 의인의 증이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자기 자신을 떠나본 적이 없는 사람들, 늘 이 땅에서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산 자들은 의에 대해서도 규정을 온전하게 내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다라는 것은 두려움 없이 죄책감 없이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것도 의고, 그분의 생명과 그분의 본질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도 의라는 사실입니다. 예. 근데 그 사람은 매일 십자가에 죽기만 하는 사람은 내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있느냐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여러분들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고린도후서 5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 시간에 당신이 십자가의 사건과 회개의 사건을 거쳤지만 당신이 의다, 의롭다라는 것, 의롭다의 의미가 뭔지 이제 아셨을 겁니다. 그 의롭다라는 것을 당신이 인정 못한다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길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똑같이 당신이 구원받은 것도 마찬가지지만 당신이 의롭게 되는 것도 당신의 행위와 노력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그 대가 위에서 내가 의롭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의라는 사실이에요. 그 말은 내가 의롭게 돼서 남보다 의롭다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 들어와서 내가 하나님의 본질과 생명을 나타내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실을 당신이 인정할 때라야만이 당신 안에 있는 죄의식이 사라지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꼬꾸라지기는 하지만 자신이 의인이라는 사실은 못 받아들여요. 그걸 겸손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요, 그것은 겸손이 아니라 무식한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겁니다. 당신이 기도 많이 해서 헌신 많이 해서 회개 많이 해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의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부터 당신 안에 당신을 묶고 있는 죄의식이 사라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 죄의식이 사라질 때부터 당신에게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는 의에 대해서 많은 것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의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그것은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처럼 단지 우리는 죄사함 받은 걸로 만족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은 것을 알면서도 의인이 된 것을 모른다는 것은 그건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죄를 사해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의로운 자로 만들어서 그분이 본래 우리에게 주신 그 소명을 온전히 담당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준 거 아닐까요? 단지 우리가 죄사함 받은 인간으로 이 땅에서 그렇게 살다가 죽고 난 다음에 천국 가기 위해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일까요? 우리는 수많은 설교를 들으면서도 죄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벗어 떨어진 것인지, 얼마나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사는 것인지 그렇게만 들었습니다. 저는 그거는 균형 잡히지 못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롭게 되는 것을 가르치지 않는 죄와 회개와 잘못을 설교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궁극적으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인간이고 얼마나 회개해야 되는지는 그 본래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 설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에 회개하지 않는 삶, 죄악 가운데 사는 삶,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 삶, 그래서 두려워하고 나 같은 사람은 절대로 의인이 될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는 것, 그렇게만 듣고 우리 스스로 규정 짓고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의 문제를,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를 말씀하셨을까요? 그분의 궁극적인 목적이 뭘까요? 죄 사함에 끝났을까요? 아니요. 어떻게 하든 간에 그분은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서 그의 자녀로서 이 땅에 주의 뜻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 그분의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네. 우리를 의롭게 만들지 않는 회개와 우리를 의롭게 만들지 않는 죄의 문제는, 죄에 대한 이야기는 그는 반쪽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를 늘 사단의 종으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속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에는,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우리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의 의가 나타났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죄사함을 받은 결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질과 특성이 나를 통치하고 나를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이 주의 말씀이 믿음으로 받아지게 되고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로마서 4장 25절 5장 1절에 보면은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 죽음이 되었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의로운 자라야만이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모든 것을 누리려면 담대히 하나님 앞에 자녀로서 아버지 주세요. 아버지 내가 당신 일을 하게 해주세요. 그 담대함이 어디서 나오느냐고. 당신이 의롭게 되었을 때만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평생 죄사함과 죄의 문제와 회개의 문제만 집착이 되어 있고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어 있는 그곳에서는 의가 뭔지, 의인이 뭔지, 의롭게 되는지 뭔지, 내가 의로운 자인지를 알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죄에 대해서 묵상을 하면 할수록 당신은 당신의 자아가 더 드러나게 만듭니다. 그러나 당신이 의에 대해서 묵상하면 할수록 당신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죄사함을 진정으로 받았다는 것을 믿는다면 이제는
그 죄사함, 당신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 묵상해야 될 것은 의입니다. righteousness. 하나님의 본성과 하나님의 특성과 하나님의 생명, 그것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당신의 자아는 죽게 됩니다. 그리고 당신 안에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럴 때라야만이 하나님의 생명과 본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이룰 수 있는 존재로 변화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은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의가 돼 내가?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은 없는 말씀으로 치부하고 늘 지나갔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의가 돼? 내 처지와 내 상태를 봤을 때 내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의가 된다고 말할 수 있어? 아니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건 나의 생각이에요. 주의 말씀은 우리를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얻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능을 가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주신 약속을 이 땅에 이루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안다면 이제 의에 대해서 묵상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이 의에 대해서 묵상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인해서 당신 안에 있는 죄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의만이, 하나님의 의만이 당신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당신 스스로의 자아가 죄의 문제를 아무리 다루어도 그 죄를 없앨 수가 없습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죄에 대해서 묵상을 하면은 은혜의 깊이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에 대한 묵상이 은혜를 누리게 하지는 못합니다. 죄에 대한 묵상이 은혜의 깊이를 깨닫기는 해요. 얼마나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은혜는 깨닫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 죄에 대한 묵상이 약속하신 이 은혜를 누리게 하지는 못합니다. 이 은혜를 누리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righteousness, 의입니다. 아멘?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합니다. 의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이 바로 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신이 바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의가 되시고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존재,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들어와서 나를 사로잡는다는 그 사실이 뭘 의미합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는 삶이 뭘 의미합니까? 그분의 본질과 그분의 생명이 나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게 의로운 삶이라는 겁니다. 그 내가 노력해서 거룩해지려고 노력해서 내가 죄를 덜 지음으로써 내가 율법을 잘 지킴으로써 그렇게 되는 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가짜 의예요. 자기 의예요. 그건 자기 의라고. 진정으로 죄 사함을 받은 자는 죽어야 합니다. 자기의 자아가 죽어야 합니다. 자기 자아를 죽고 자기 십자가를 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덮고 그분의 의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말했냐? 하나님의 의라고 말한다는 사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본래 본성에 참여하는 자, 하나님의 본성을 나타내는 자. 그래야만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족속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여 그의 백성이니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자 아닙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우리 인간을 만드신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돌리려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우리의 궁극적인 삶은 죄 사함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셔야 합니다. 우리는 어려운 자입니다. 당신의 뭔가 행위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헌신을 통해서 아니요, 믿음으로. 그 사실을 인정할 때부터 당신 안에 죄의식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은 죄사함입니다. 버려야 될 생각은 죄의식입니다. 당신이 죄의식을 버리지 못하는 것은 당신이 의인이 아니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이 의인이라고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자유함을 얻으십시오. 자유함을 얻으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가슴에 손을 얹고 여러분 입술을 통해서 고백해 보십시오. 그러나 여기에 있는 사람들 중에 많은 분들이 그 말을 하면서도 나는 아닐 거야 라는 의심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의심, 그 불신의 마음은 누가 준 겁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했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이 눈을 감으시고 여러분의 입술로 그렇게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나는 당신의 의입니다. 어떠한 죄의식도 나를 사로잡지 못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사하시고 지금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갈 때마다 나를 붙드는 이 죄의식은 사단이 주는 속임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의심과 불신들, 죄의식들 내 영혼육에서 영원히 떠나갈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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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이 죄 사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의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부터 당신을 부여잡고 있는 죄책감, 정죄감, 두려움, 수치심, 죄의식들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부터 하나님 나라가 먹는 것도 아니요 마시는 것도 아니요 의와 화평과 희락이라 여러분 안에 그것들이 임하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턱심이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지만 늘 그 죄의식이 나를 사로잡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거꾸로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의라고 그 일이 당신을 방탕하게 만듭니까? 당신을 마음대로 살게 만듭니까? 아니요. 세상 신으로부터 자유함을 주게 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그분의 자녀로서 온전한 삶을 살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근데도 우리는 죽기를 두려워함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교만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알량한 내 자아의 윤리와 도덕과 이성이 나를 묶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믿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내 안에서 그의 의를 나타내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분의 의를 나타내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우리가 남보다 더 의롭게 산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라는 사실은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아니라 내가 죽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인입니다. 당신이 그 상태일 때에 당신 안에 있는 죄책감도 두려움도 쓴뿌리도 당신 안에 있는 질병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떠나간다는 사실. 아멘. 이 시간에 눈을 감으시고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눈을 감으시고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십시오. 저는 여러분이 목청껏 오늘 이 시간에 단순히 믿음 없이 외치는 소리가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듣고 저는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목이 빠지는 한이 있더라도 큰 소리로 외치기를 원합니다. 그동안에 당신을 묶고 있던 그 사단이, 그 악한 영이 여러분의 그 죄의식과 정죄감을 묻고 너는 어쩔 수 없어, 너는 그럴 자격이 없어, 지금은 아니야 라고 그렇게 묻고 있는 그 모든 더러운 것들을 이 시간에 쫓아내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한번 외치십시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합니다. 더 이상 내 속에 있는 죄의식이 나를 사로잡지 못합니다. 나를 붙들고 있는 이 더러운 죄의식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나는 예수 안에서 자유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속이는 거짓의 영, 의심의 영, 불신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에게서 영원히 떠나갈지어다. 다시 한번 그렇게 선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서 나를 속이는 의심의 영, 불신의 영, 거짓의 영, 내가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영, 영원히 떠나갈지어다. 나는 예수 안에서 자유합니다. 나는 주의 약속을 이루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과 본질을 나타내는 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나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나는 따라서 의인입니다. 주의 일을 나타내는 의인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그렇습니다. 왜 여러분들의 기도에 능력이 없을까요? 거꾸로 저는 저에게 묻습니다. 왜 수많은 시간, 오랜 시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외치면서도, 내가 오른손을 들고 예수의 이름으로 외치면서도 늘 내 마음속에 내가 기도한다고 될까? 이 병은 치유가 일어날까? 그 수많은 의심들이 어디에서 왔을까요? 내 안에 있는 죄의식 때문에. 지금은 안 돼. 너는 그럴 자격이 없어. 너는 그 수많은 나를 기도로 보내지 않았어. 그 수많은 의심과 불신과 그 거짓의 영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내가 의인이 아니라고 믿게 만드는 죄의식 때문에.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큰다 말씀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누가 뭐래도 당신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의가 되었기 때문에 당신의 문제를 고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짓는 고범죄도, 당신이 지금 물들어 있는 중독도, 당신의 관계 문제도, 당신의 질병도, 당신의 영적인 묶임도 당신이 의인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야만이 당신이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일어나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가운데 잘못 알고 있었던 것,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지 않는 믿음을 가졌던 것, 여러분의 마음에 생각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서 회개하십시오.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에 바꿀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결심이 아닙니다. 주의 말씀에 따른 회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입술을 열어서 주님, 내가 주의 말씀을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죄 사함은 받았지만 늘 죄의식 속에서 주의 말씀을 볼 때마다 의심과 불신과 거짓의 영에 놀아났습니다. 속았습니다. 주님, 내 마음에 있는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박아 주시옵소서. 거짓을 뿌리채 뽑아내 주시고 썬뿌리를 뽑아내 주시고 주의 말씀을 박아 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 말씀이 내 심령에 박히게 하시고 내 마음에 박히게 하시고 내 생각을 통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내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 날마다 십자가에 죽게 하시되 주의 의로운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안에 있는 의심과 불신과 거짓의 영, 죄의식을 묶고 있는 모든 더러운 세력들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 쫓아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지금 묶고 있는 의심의 영, 불신의 영, 거짓의 영, 죄의식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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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세요. 쫓아내세요. 자유를 누리세요. 여러분, 제 말을 잘 들으십시오. 이 시간에 여러분이 죄의식에 대해서 자유함을 얻었고 여러분이 그렇게 선포하고 기도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러내지 못하는 죄가 있다면 그것을 회개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여러분을 지금 묻고 있는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죄의식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는 것은 자기를 속이는 거짓이에요. 그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행해야 될 것은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죄의 문제들, 그것을 가지고 있으며 내가 죄의식으로부터 자유합니다.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죄의식으로부터 자유합니다고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내면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죄가 있고 남을 용서하지 못함이 있다면 이 시간에 그것을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에 다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하는 일이 있다면 이 시간에 회개하십시오. 주님, 내가 여기에 묶여 있습니다.
이것이 나의 죄의식을 붙들고 있습니다.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의 죄의식을 붙들고 있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에게 이렇게 행한 자를 용서합니다. 입술을 열어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 주님, 이 시간에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불로 임하시옵소서. 불로 치유의 불로, 치유의 광선으로, 치유의 광선으로, 치유의 광선으로, 치유의 광선으로 모든 묶임들 떠나가. 더 주님, 더 주님, 더 주님, 더 주님. 더러운 암종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더러운 암종들 사라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더러운 암종들 사라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주님, 이 시간에 만져주시옵소서. 더 주님, 병든 곳에 주님, 환부에 주님, 이 시간에 치유의 빛으로 임하시옵소서. 임하시옵소서.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더 주의 광선으로 임하시옵소서. 더 주님, 새롭게 하시옵소서. 모든 장부들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모든 기능들이 새롭게 될지어다. 모든 혈관들 온전케 될지어다. 모든 신경들 온전케 될지어다. 뚫린 곳, 막힌 곳 뚫릴지어다. 막힌 곳들 뚫릴지어다. 내 모든 손상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라질지어다. 시신경 온전하게 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시신경 회복될지어다. 시력이 회복될지어다. 주님 돌보시오. 치유되신 분은 밑으로 내려오십시오. 치유되신 분 밑으로 내려오십시오. 네, 치유되신 분 밑으로 내려오십시오.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오신 분 중에 병원에서 치유를 받지 못했는데 이 시간에 여러분이 믿음으로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치유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분, 네, 간단하게 뒤돌아보시고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월요 치유 집회가 6번째입니다. 그동안 매번 아픈 채로 돌아가서 마음이 너무 안 좋았는데 저는 오른쪽 무릎에 연골이 찢어지고 십자인대가 끊어져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년 넘게 뛰어본 적이 없는데 오늘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뛰어도 아프지가 않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 형제님 한번 뛰어보세요. 예수님. 할렐루야. 우리 형제님 돌아서세요. 돌아서세요. 손을 드시고 눈을 감으십시오.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더 깨끗게 될지어다. 할렐루야. 또 마이크를 주시고, 네, 뒤돌아보시고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저는 신경통을 사실 구한 게 아닌데 제가 낫게 된 거는 제가 아픈 원인이 류마티스 관절염의 식으로 아픈 거였는데요. 구하지도 않았던 것 때문에 받고 이 증상이 열이 나고 부었던 증상이 그대로 사라졌어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자매님 두 손을 드시고 눈을 감으십시오. 터치. 할렐루야. 또 여기 또 계시네. 뒤돌아보시고 이야기를 하십시오. 저는 이 집회에 3개월째 지금 다니고 있는데 제일 처음에 한 5cm 정도, 그러니까 유방암으로 해서
지난 12월에 다시 재발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5cm 정도의 오르막도 못 걸었었는데 첫날 와가지고 여기서 이걸 집회 끝나고 나서 저기 걸어서 올라갔거든요. 그러면서 점점 좋아졌는데 오늘 특히 오늘도 지금도 잘 이런데 못 걸어서 아주 기다시피 할 정도로 걷는데 이게 싹 풀어지면서 이게 좋아지는 걸 제가 느꼈거든요. 그리고 녹내장도 있었는데 아까 눈을 감았다가 뜨는 순간에 그냥 환하게 빛이 진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 손을 드십시오. 눈을 감으십시오.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더 깨끗게 될 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기 저 뒤로 보시고. 저는 5월 26일 처음 집회를 참석했는데 그때 그러니까 기도 제목으로 온 게 아니라 딸 아이가 5살인데 간질을 하며 아직 보행과 언어 장애가 있거든요. 근데 그날 왔을 때 성령님께서 저를 치유하셨습니다. 저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으로 평생 약을 먹으라고 그 진단을 받고 있었는데 5월 26일 그 이후로 제가 치유를 받고 약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개월이 지난 토요일 날 혈액 검사를 했더니 정상 수치가 나왔습니다. 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핸드폰으로 치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올 수 없었던 분 중에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이 시간에 빨리 일어서셔서 핸드폰을 거십시오. 그분에게 핸드폰을 거십시오. 핸드폰으로 치유 기도를 행하실 분 이 시간에 일어서셔서 핸드폰을 빨리 핸드폰을 걸어주십시오. 그리고 말하십시오. 이 시간에 그 장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치유하실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십시오. 통화하신 분은 전화기를 앞으로 내십시오. 주위에 있는 분들 전화기를 든 사람을 향해서 손을 들고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통화하신 분 전화기를 앞으로 내십시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전화를 통해서 주님 치유받기를 원하는 당신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간구합니다. 이 시간에 전화를 들고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누워있거나 병원에 있거나 입원해 있거나 어떤 상태이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간구합니다. 이 시간에 주의 사자들을 보내주시옵소서. 그들의 침상에 그들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님 주의 영광으로 임하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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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통을 통해서 제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 형제 자매님 제 말을 잘 들으십시오. 이 시간에 당신 앞에 있는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묻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내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내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입을 열 수 있는 자는 큰 소리 입을 열어서 당신이 뭘 원하는지 예수님 앞에 외치십시오. 주님, 내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암이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모든 마비가 풀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당뇨가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혈압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외치세요. 큰 소리로 외치십시오. 눈을 감으세요. 눈을 감으십시오. 귀에다가 전화기를 대시고 이 시간에 전화를 받는 모든 형제 자매님들 외치셨다면 눈을 감으시고 전화기를 귀에 대십시오. 그리고 주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지금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내가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권속을 괴롭히는 모든 더러운 질병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 떠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온전케 될지어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전케 될지어다.
내가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묶임들 떠나가! 모든 저주들 파쇄될지어다. 모든 더러운 암종들 떠나갈지어다. 모든 통증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라져! 사라져! 눌려있는 신경들 온전케 될지어다. 정상적으로 모든 오장육부에 있는 모든 기관들 정상적으로 작동할지어다. 혈관들 뚫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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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막힌 신경들 원위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감사합니다라고 외치십시오. 예수님 감사합니다라고 외치십시오. 전화를 앞으로 내미십시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원하는 대로 누워있는 자 일어나십시오. 걷지 못하는 자 걸으십시오. 질병이 있다고 나았다고 믿고 여러분이 믿는 대로 행동하십시오. 이 시간에 전화를 다시 들어서 확인하십시오. 이 시간에 다시 전화를 들어서 확인하셔서 치유되신 분은 그 자리에 두 손을 들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외치십시오. 크게 외치세요. 치유됐다고 소식이 들려오는 자 일어서서 두 손을 들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외치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꼭 간증을 해야 되겠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저는 지금 오늘 아침에 제 아이가 코에 이상이 있어서 그 수술을 받으라 한다고 해서 제가 한번 믿음으로 나와보자. 그리고 수술을 받더라도 3군데 정도는 이비인후과를 다녀보고 하자 했는데 오늘 올라오면 다음 주에 올라오면 다른 이비인후과를 서울에 있는 유명한 곳으로 가보자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장로님 말씀 듣고 하고 연결을 했더니 성령님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임하는 그런 뜨거움을 받으면서 코 속이 시원함을 느꼈다고 지금 전화 통화를 할렐루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싶지만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공식적인 모임은 지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고, 기도한 후에 기도받기 원하시는 분 개인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마다 우리를 묻고 있는,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크지 못하게 묻고 있는 그 죄의식의 실체가 무엇인지, 하나님 그 죄의식을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의가 되는지에 대하여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돌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마음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주님의 것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자입니다. 주의 아름다운 덕을 이 땅에 선전할 수 있는 자가 바로 나입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아들, 딸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것이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행하신 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